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습관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사실 나누어지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현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하고요. 또 내 가정도 작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내 가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변화는 바로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됨을 통해 내 주변도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가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던 한 간부가 있었어요. 건축회사에 다니는 한 간부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사장이 부탁했어요. 이 간부에게 집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퇴직해라. 이것만 하나만 지어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간부는 막바지에 그런 일을 하려면 싫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군대에서 병장이 나가갖고 1병과 2병과 똑같이 쓸고 막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해야 되니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을 했냐? 일을 대충대충 했어요. 재료도 평상시보다 더 싼 거. 그리고 준공검사와 감독과 시공도 철저히 하지 않고 준공검사만 받을 게끔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검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사장이 준공검사 받기 며칠 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장이 어떻게 집은 잘 졌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간부가 잘 졌다고 걱정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 겁니다. 당신이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내가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간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불성실함을 후회했어요. 내가 성실하게 지었더라고요. 자신의 집이 될 텐데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9세기 영국 작가 가운데 찰스 킹슬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킹슬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당신이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만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능력을 다해 수행한다면 당신의 내면에는 자제력, 근면함, 만족감 등 게으른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수많은 덕이 쌓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성경에도 근면에 대해서 늘 촉구하고 근면과 성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16절 말씀에 유독한 여자는 뭘 얻어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면한 사람. 이 남자와 여자라고 나누긴 했지만 이 말 가운데 근면하면 뭘 얻어요? 재물을 얻는 거잖아요.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도 요구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의 재물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여러분 복 싫어합니까? 물질 싫어합니까? 물질 만약에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양심에 손을 얹어줘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물질 좋아해요. 복 받는 거 좋아해요. 뭐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뭐 헐벗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질 안 좋아하겠냐고요. 주의 종들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 한순간에 물질의 나라로 떨어져서 무너지는 죄종들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거든 상관없이 물질을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명 세상의 성실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실한 습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0절 말씀에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로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의 버금가는 작가로 평가받았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존 밀턴은 자신이 더 나은 시를 쓰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명상에 잠긴 거죠. 자신이 시를 쓰니까. 저도 설교를 쓸 때 언제 잘 써지냐면 사실 새벽에 더 잘 써져요. 새벽에. 제가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오는 게 새벽에 나와서 항상 마무리를 하는데 이 습관을 고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해봐요. 낮에도 앉아봐서 써보고 해봐도 잘 안 돼요. 근데 언제 집중해서 잘 되느냐?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딱 하면 말씀이 집중이 되고 훨씬 더 잘 써져요. 이게 그런 건데요. 존 밀턴도 자신이 유명한 이 시인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늘 영감을 새벽에 얻었고 늘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도 성실한 습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하던 일 향해서 그 기도했고 알고도 죽음을 알고도 기도한 성실한 다니엘. 다니엘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은요, 주어진 총리 일도 나라를 맡은 국사 일도 열심히 성실히 잘 감당하고 신앙 안에서도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그 습관이 성실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에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에 성실한 습관으로 오늘 꼭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경에 말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아내를 죽게 하듯 하라. 자녀를 죽게 하듯 하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 나하고 관계를 맺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라. 얕보지 말고 깔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선함을 갖고 내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실한 습관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적용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습관은 세상에서도 적용됨을 알자.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포인트예요. 성실한 습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실한 습관이 중요하다면 세상에도 분명히 성실한 습관은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상전이 보아도, 상전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다니엘 6장에 읽은 상전은 누구냐? 바로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라는 왕이었어요. 왕이 자신의 상전이거든요. 그 상전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다니엘은 성실했고 다니엘은 탐날 만한 고위 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데리고 있던 두 총리보다도 다니엘을 더 높이 사용하고 탐내서 그를 인정해 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성실함과 세상 안에서 성실함으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업무 수행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살아가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산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하게 해버리고 이렇게 살면 사실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또 아니면 직장에 있는 분들과 사업을 하는 분들과 남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것 중이야 참고 견뎌내리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왜 다니엘이 성실했는가? 왜 다니엘이 그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였는가?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장 4절이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던 이 총리 두 사람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아니 우리 왕은 왜 다니엘을 신임하지? 안 되겠다. 우리 머리를 맞대보자. 120명 고관과 그 총리 둘이 머리를 맞대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말이 뭐냐면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가 없다. 그만큼 뭐예요?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 요 사회 불법을 행하면 결국 불법은 무너져요. 내로남불이에요. 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당연히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요. 허물이 없대요. 허물이. 그리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왜 허물이 없는가? 다니엘이 성실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무엇을 맡았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직업을 가졌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게으리하지 말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기쁘고 그래야 아내가 기쁘고 그래야 부모가 기쁘고 그래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 해요? 나만 힘들게? 나만 견뎌야 돼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그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못 견디면 견디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견뎠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며 견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성실한 습관은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일까 하고 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오늘 정치인의 모습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나라를 정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정당이나 이념이나 아니면 자신의 집단 무리들 그리고 헐고 뜯고 싸우고 비방하고 상대를 몰아내고 죽여야 승리하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달라지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달라지게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걸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정치하라고요? 내가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치인들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냐?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된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왜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까요? 영적 비유로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총리들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설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이 잘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로 괜히 비꼬고 예수쟁이라고 핍박하고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안 먹는다고 괜히 왕따시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편해요. 근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러냐고 불만을 내세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스스로 거부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는 거겠죠.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것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 마귀보다도 더 능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가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성실한 믿음의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또 다니엘은 믿음 안에서 성실한 습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믿음의 습관은 세상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깨달아야 될 것 뭐냐면 다니엘은 믿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실한 습관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 견해에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의 역사책에 기록된 진짜 다니엘의 이야기, 성서에 기록된 견해들을 보면 다니엘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리 사욕을 챙기는 일이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정직과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가 충성되어라는 말이었어요.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 없었고 유능하게 국사를 수행했으며 그런 업적은 그의 개인적인 성실함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도하심에 의뢰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이유로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내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를 통해 나타나심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후에 그 왕 다리오 왕의 고백이 6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아 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이 공포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바로 이와 같이 한 사람 충성되게 일하고 충성되게 기도하고 성실함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한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기도의 습관으로 여러분의 성실한 믿음의 삶이 반드시 세상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이유에 억울한 증명할 수 있음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고발거리가 없는 자는 진정 복된 자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그것에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요청되는 건 뭐냐? 성실한 일이죠. 오늘 성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같이 성실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실한 습관은 기도의 삶이라면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자.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하나의 포인트는 세상도 성실한 습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성실한 습관을 요구하는데 그 성실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뭐 해야 되냐? 성실한 기도의 습관을 길러내야만 한다. 이거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어땠습니까? 6장 10절에 다니엘의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힘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향하여 기도했다. 성경에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얼굴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할 때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귀중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특권.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에 보면 나와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는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거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단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완공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1천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거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이 무엇이었냐면 열왕기상 8장 35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이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념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만일 범죄했는데도 주를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달라. 땅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 달라.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처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께 꿈을 꾸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심을 꿈꾸며 성전에 나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향하여 기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치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또 기도했냐? 그의 성실한 기도의 습관 가운데 바로 또 전에 향하던 대로라고 얘기해요. 전에 향하던 대로. 이 성경 구절은요, 다니엘의 거룩하고 성실한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며 실제로 이런 습관이야말로 영적 성숙의 기초가 되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줄을 알면서도
국무, 국사, 나라의 일, 총리로서 자신의 환경과 생활에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가서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세상이 보든 말든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별들이 이 지구의 별들이 행성이 돌듯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높은 산들처럼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변화, 기상의 변화가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그는 전천후 믿음의 사람이야. 변하지 않는 거죠. 만약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렸냐면요. 만약에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고 우주의 항성이었던 별들이 조금만 돌지 않고 멈추면 기후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기후가 변합니다. 그래서 해일과 태풍과 온 게 일어나고 대혼란이 와요. 이게 질서거든요. 다니엘의 삶은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가 멈추면 그의 삶은 파괴되고 그가 멈추면 그의 영혼은 죽고 그가 멈추면 그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멈추면, 은혜가 멈추면, 기도가 멈추면, 믿음이 멈추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이 멈춰지면 우리의 삶은 고통과 아픔으로 뒤덮여가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만 아멘. 오늘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하기보다 지금 내가 무엇이 멈춰져 있는가,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 기도가 어디에 멈췄는가. 아멘. 다니엘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변함없는 이 신앙, 변함없는 다니엘의 이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서 열심히 하던 대로 하세요. 아멘. 왜 기도를 멈추십니까? 왜 믿음의 삶을 멈추십니까? 왜 전도를 멈췄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췄습니까? 예수 믿는 걸 왜 자랑하는 걸 멈췄습니까? 왜 축복의 간증을 말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성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저는 무릎을 꿇는 기도를 가장 좋아해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좋아한 거지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7장 18절에 다윗은 앉아서 기도했대요. 앉아서.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26절에 아브라함은 머리를 숙여 기도했대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 한나는 서서 기도했대요. 서서.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했대요. 이처럼 기도에 다양한 자세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무엇은 뭐니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 아멘. 무릎을. 우리가 드려진 예배나 가정 예배나 어디에 있든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배운 제자들 역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성경에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할 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성실한 습관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이 관절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은 못 꿇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꿇으세요.
나중에 진짜 관절이 불편해서 꿇고 싶어도 못 꿇어요. 저는 무릎 수술을 받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무릎을 잘 못 꿇어요. 무릎이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걸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언제 강하게 무릎을 꿇냐면 집회를 나가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기도 인도를 5시간 인도를 할 수 없을 때 내 힘이 약할 때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100명의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자 모였는데 내가 기도의 영이 딸리고 내 자신이 약해서 내가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수기도도 힘들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힘들 때 그때 제가 무릎을 꿇어요. 아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또 그 예배를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또 무릎을 꿇을 때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성전을 위해서 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이 지날 때 혼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도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요.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성실함으로 그가 세상을 변화하고 성실한 기도의 습관이 그를 만들었냐면 마지막은 뭐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니까? 아멘. 남편을 바라보며 감사하십니까? 아내를 바라보며 감사하십니까? 자녀를 바라보며 감사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겠죠. 그래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금령이 선포된 상황, 금령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죽는다는 것이요. 그 금령이 선포된데도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확실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말이 돼요? 오늘 죽어요. 금령이 그래 죽는데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을 걸 알아요. 억울해요. 왜 나를 음해할까요? 왜 저들은 나를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 걸 감사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대단한 믿음이죠. 이 경지까지 이르려면 기도를 열심히 쌓아야 되고요. 믿음을 쌓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 때문에 흔들립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세상에 자꾸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가 봤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왜 못 믿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은 호로로 끌려올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 다니엘은 죽음의 직면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고위 관직으로 높여준 것을 알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자신이 포로의 삶이 고관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했죠.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뭘 잘났기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건강하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하지 않으세요? 지금 인도하시고 지금 붙들어주고 지금 높여주고 지금 삶 인도해 준 것 감사한 거예요. 또 다니엘은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다. 놀랍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요즘 이 신앙 사라졌어요. 순교의 신앙이 사라지고 죽음의 신앙이 사라진 이때에 우리는 성실히 기도하십시오.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 기도하세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분명히 이것이 10년이 20년이 30년이 뭐 아니면 단순간에 어느 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지 무슨 기도를 드리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요. 의식주 중요합니다.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기도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축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한 습관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마치 천하에 빗물이 모여 마침내 양동이에 가득 차듯 성실한 기도가 있어야 변화는 나타납니다. 작은 기도가 반복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는 뚫어지고 갈라집니다. 작은 기도가 반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지금 현실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가 쌓여지고 이 기도가 모여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멘.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 성전에서 상전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인정받는 삶을 꼭 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함이죠. 대적자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조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다른 말을 뭐래요?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름다운가? 내가 정말 진실한가? 내가 죄가 없는가? 오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는가? 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의 말씀의 질문을 갖고 사십니까? 그 질문이 나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죽고 사는 것 다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쪽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어진 여러분 세상에 권력자, 상전, 나의 윗사람에게도 복종하고 충성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 이 둘의 명령이 겹치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겹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걸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을 우선시합니다. 이게 통탄할 노릇이고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좀 우선시해서 아멘. 믿음으로 좀 살아가지. 왜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의 법을 먼저 해요? 물론 세상에 충성하고 헌신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세상의 삶이 같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 성실한 기도의 습관으로 살고 세상을 성실한 습관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실한 습관은 세상을 비우나. 아멘. 그 성실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가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아멘.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잘 사셔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환경이 왜 안 바뀔까요? 기도의 문제죠. 왜 안 바뀔까요? 꾸준한 노력과 성실의 문제겠죠. 오늘 이후부터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성실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작은 기도도 괜찮아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세상과 환경과 중보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너무 많아요. 할 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너무 힘들기도 해요.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주어진 사명이 많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고 10분도 안 돼서 끝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죠.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어진 삶을 향해서, 악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을 산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한